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려라 에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열려라 에바다의 은총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7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와 그 시돈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또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이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의 상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7장 32절에 보시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먹었다라는 것은 청각장애를 말하고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반복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분명히 소개하는데 그중에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려라 에바다의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선포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장애와 어떤 장애물과 어떤 문제가 인생에 있더라도 메시아의 역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려라 에바다의 이 놀라운 은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병자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병자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을 때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싫다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 소문조차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사람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손짓 발짓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싫다 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가자 했을 때 따라 나서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보여주었던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빨리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지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했습니다. 즉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이고 이 병자도 또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하며 더 이상은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따라서 가며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인간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가자 하실 때 기꺼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대한 순종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병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뭡니까? 병자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기대감, 또 생각과 판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서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눈이 띄어지고 말도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고쳐주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나를 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 왜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나만 혼자 따로 데리고 가는 걸까?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거부할 수도 반항할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병자는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모든 이성적 논리를 내려놓고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온 병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따로 데리고 가셨죠. 바로 이 병자에게 비밀스러운 영적 체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서 그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역을 하실 때 영적인 비밀스러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 때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장면들을 보게 되죠. 특히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에서의 영적 체험, 신비의 체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변화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사람들과 떠나셔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따로 데리고 가셔서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두 손을 이 병자의 양쪽 귀에 대시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병자의 상태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말로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가 다쳐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생한 영적 체험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지금 내 귀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 손으로 내 혀에 손을 대셨구나. 이것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려야 됩니다.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는 영적 교제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세상에 막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론 막힐 수 있고 그리고 다칠 수 있고 차단될 수 있고 높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역사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뚫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과는 귀가 열렸고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혀가 맺혀 있었습니다. 혀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눌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것이 에바다 선포됐을 때 풀려졌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사업
가정, 자녀, 건강, 질병, 재물에 이 문제가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있다면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묶여 있으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릴 때 인생에 묶이고 매이고 다치고 꼬인 것들이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렸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그럴수록 그들이 널리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전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메시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계속 전파하게 된 것이죠. 오늘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입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 그 인생과 영적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고침받고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 보혈의 현장으로 영적으로 묶이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찾습니다. 그것은 에바다의 복을, 에바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스테나조입니다. 소리를 높여 신음하며 울면서 부르짖는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 때 그 병자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세 가지 탄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만물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이 말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속으로 탄식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 의식을 떠나서 혼자 분리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한 인생길에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열려라 에바다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